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는 순종하라 그랬고 2절에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순종하라와 공경하라는 사실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같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주 안에서와 2절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는 가정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가정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냥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성질을 내고 싶으면 성질을 내고 돈을 많이 쓰고 싶으면 많이 쓰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으면 해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둠으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 사기, 부모를 거역하는 것, 추악, 비방하는 것 등 온갖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 이 땅의 왕이시고 저 하늘에서도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또 사람까지 다 만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왕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내버리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정이 최고이고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 믿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이 심판을 쌓아가고 형벌을 쌓아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내버려 두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 육신 눈으로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판별자가 아니고 우리는 판독자가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대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구원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 가치 없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수의 죽음과 바꾸셨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바꾸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피 흘림을 내어주시고 대신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사단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를 한 명을 동원해서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천사들을 동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저녁에 잠잘 때 내가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나에게 누가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잠자는 동안에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셔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무사히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수천 번씩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맞는 얘기예요. 아니 3일도 안 가요.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일들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믿는 개인을 하나님은 이토록 지키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주 밖에서 순종할 것인가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주 안에서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순종함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안 믿는 부모여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을 잣대로 해가지고 들이대서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성경에 맞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뭐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 이유를 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을 왜 안 했느냐, 무엇 때문에 안 했느냐, 이것을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 가정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그릇이 나는 왜 이런 그릇을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나는 했느냐고 따질 수 없듯이 부모에게 무조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1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핑계를 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그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달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잘 못해줬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한다. 그런 이유를 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아무 대꾸나 핑계 없이 그냥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 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따지고 대꾸하고 핑계를 대면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내가 부모의 말을 골라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순종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은 묶어놨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묶어놨어요.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깎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기가 예수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가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묶어놨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묶어놨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쳐버리면 안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여전히 잘 공경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 때 십계명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누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누셨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왜? 천국 백성으로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사람에게 해를 주느냐, 해를 안 주느냐, 사람과의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게 아니고 복을 더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표현할 때 구원의 조건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조건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상급의 조건이라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 조건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더 복을 받고 공경하지 못하면 복을 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그것은 복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를 결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10계명에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5계명에 나와 있고 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가 오늘 두 군데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0계명 제5계명을 이렇게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더 풍성하게 해석해 놓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사람과의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과의 계명인데 그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다 약속이 붙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더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붙어져 있어요. 그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애써서 공경하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하든 하나님이 나한테 훈련을 하든 마치 하나님이 욥을 사탄의 손에 내어 넘겨줄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경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범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뿐이지 천국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 구원을 못 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은 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복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일찍 죽고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장수한다는 말은,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을 하면 오래오래 살고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 일찍 죽는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런 째째하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즉 하나님을 섬기듯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이 길게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은 잘되고 장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은 일찍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라는 구약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상급에 대한 조건으로 주셨는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런 내용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큰 복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잘 살지 못한다 하면 붙잡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한다 하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지 않겠죠. 구약시대에는 이 진짜 살인을 하면 그 살인한 만큼 갚으라 그랬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염소를 한 마리 죽였으면 염소 한 마리로 갚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살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상태였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 안 하면 하나님이 살인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내가 직접 살인을 안 했더라도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면 살인죄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러므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별거 있겠나 하고 그냥 아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만큼의 복을 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핑계나 조건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형편을 따질 수가 없어요. 자기 환경을 따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더 복들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인데
예수 믿는 부모의 최대의 소망은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의 최대의 소망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부모의 필요를 따라 돕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는 왕성한 시대를 지나가지고 점점점 하얀 길로 감으로 인해서 힘도 없고 여러 부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필요를 따라 돕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정력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자녀다.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김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